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우리는 느리게 걷자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사뿐히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왔는지 못 보고 지나온 것들이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 저마다 빠르게 죽을 만큼 뛰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숨이 차시죠?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이 잠시 쉼표를 통해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저희는 또 다시 또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거뜬히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디 앤드루스라고 하는 작가이자 방송인이 쓴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워낙 또 많이 알려진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대 중반의 가장 이야기죠. 폰더시를 그렇게 이 책에서는 설정을 40대 중반의 가장으로 설정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실직을 당했고요. 집세는 밀려있고 또 딸이 갑작스럽게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막다른 인생의 상황을 만난 폰더시가 갑자기 역사 속으로 환상의 여행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7명의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서 그 역사적 인물로부터 인생의 메시지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결국은 이 폰더시는 이런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인생을 개척할 만한 그런 단호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 또 그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메시지를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심하죠. 오늘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도저히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폰더시가 얻은 이 메시지처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대천사를 만나서 그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하프타임의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간이 그 게임에서 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길 뻔한 게임을 놓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길 뻔한 게임이었는데 놓친 것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나날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달려나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칠 뻔한 게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올바른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넘기기 전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후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했을 때 그 의로워진 자들에게 벌어지는 결과들을 하나씩 살펴나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근거를 크게 2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율법의 한계, 복음의 필요. 자, 이 2가지를 3가지 차원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논리적 설교이기 때문에 중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약간 졸음이 온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뭔 설교를 들었나 생각이 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이기 때문에 잘 한번 여러분들이 경청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약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은 약속 이후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첫 번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오늘 성경 15절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의 언약.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도 그 의미를 성경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내기는 어려우니까 저를 보시죠. 사람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언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법적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유언을 하는 것과 유언장이 있는 것은 다르죠. 유언을 해도 유언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그 사인을 통해서 서명을 통해서 그 문서상의 자료 근거를 통해서 법적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 사람의 언약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런 사람의 언약을 바울이 언급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람도 이런 유언장처럼 공식적인 서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변경을 못해요. 공식화되고 이 법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언약도 그렇게 확실한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성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도 어기는 경우가 있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성취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23장에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한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의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 복을 받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너를 인해서, 즉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규정한 이 내용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방법,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에는 일종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신약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의 통로,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얼마 전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복을 받게 한 겁니다.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요. 하나님이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확실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시점에서 430년이 흘러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약속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제 소용없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약속했는데 다음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또 뭘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 약속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속성상 이 약속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실까요? 물론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의 논리는 두 번째,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약속 하나면 됐지 왜 중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인간이 죄를 자꾸 범하기 때문이다.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범법이라고 하는 단어, 잠깐 저를 보실래요?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도 원어로 들여다보면은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성경에는 죄를 범한다라고 할 때, 사람이 죄를 범하다라고 할 때는 두 종류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마르티아, 또 하나는 파라바시스. 오늘 1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단어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도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신호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갔다고 해서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했지만 조금 됐죠. 이 비보 좌회전이 있는 그 사거리에서 그냥 무시하고 왔다가 제가 이거 뭐 방송 나가는 거 아니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 결국은 딱지를 제가 떼가지고 좀 그래도 깎아줬어요. 그 경찰 아저씨한테 제가 감사해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깎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신호를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길 때 파라바시스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집안에 우리 집을 예를 들게요. 이제 어떤 아버지와 자식이 있는데 관계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애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이 아이들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 엉망진창해.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너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오늘부터 우리 집안에 규칙을 만들겠다. 너희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아버지가 벌을 줄 거고 이 규칙을 지키면 아빠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집안은 하마르티아로 시작해서 파라바시스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인간을 얼마나 또 좋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근데 인간이 자꾸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파라바시스를 주신 겁니다. 그 범법이 뭔지를,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율법을, 규칙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성경을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를 알고도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어기는 인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어깁니다. 그래서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석방될 희망이 없는 죄인의 상태, 즉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죄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거기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없는 겁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년일지 모르지만은 이 사는 삶만큼만 우리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운명적으로 영원히 죽을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걸 싫어해요. 죄인이라는 딱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누구와 비교해 보면 난 그 정도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다 그런 거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니? 다 실수하고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부정하고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절대 완전이라는 기준에 의하면은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괜찮거나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그렇다면 우리에겐 절망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적 근거 세 번째는,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이는, 거기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거 약속이 뭡니까? 의로워진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까지의 역할이,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지를 보여주고, 이 절망을 깨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다. 거기까지만 안내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 발로 걸어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할 만큼 해보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막장이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인생의 막장을 볼 때, 깨달았을 때 나오더라고요. 더 나은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더 좀 성결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근데 아무리 봐도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야, 이것만 고치면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될 텐데, 이것만 좀 바뀌면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하는 뭔가가 있죠. 우리 안에서 그런 내부적인, 내면적인 부패와 잘못된 그런 성품들, 이런 것들만 개선이 된다면, 이것만 고쳐진다면 나을 텐데 하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죠.
이 우찌무라 간조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양의 방법을 사용하고 또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가르침을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까? 이 도덕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어떤 시도들, 방법들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우찌무라 간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이 지고 있었던 그런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보였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주제처럼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넌의 유명한 작품에 의하면 여기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나오죠. 크리스찬의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울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율법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이죠. 그 성경책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했더니 그 성경책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 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책을 보다가 우는 거예요. 그 자기 이 등에 지어진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야말로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짐을 계속 걸머쥐고 허덕이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걷고 또 걷고 작은 문을 통과하고 언덕을 지나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거기서 십자가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천에게 이 십자가 앞에 왔을 때 그 순간 자기 어깨에 있었던 그 무거운 죄의 짐,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짐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짐이라는 게 있죠. 남자들은 가장으로서의 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모로서의 또 짐도 있죠. 결국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저마다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의 짐은 결국 한시적으로 주어진 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어느 일정 기간만 지고 가는 짐이라고 한다면 죄의 짐은 영원히 해결해야 돼요.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짐이기 때문에 이 짐과 인생의 짐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겁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어떤 남자가 절벽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위에 사람 없냐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먼저 그거 잡고 있는 것 좀 놔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무슨 소리냐고, 이거 잡고 있는 거 놓으면 나보고 떨어지라는 얘기냐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아줄게. 내가 받아줄게. 그런 음성이 또 들려와요. 근데 이 사람이 잠깐 고민을 하다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그 외에 도와줄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도와줄게. 너가 잡고 있는 그 선행, 공로, 너의 행위, 그 줄 놔. 그럼 내가 널 받아줄게. 내가 널 구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남자처럼 무슨 소리냐고. 이거 놓으면 나 죽는다고. 안 놓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죠. 다른 대상을 찾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무능과 한계는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절망이 찾아오지만 나의 그 절망이 하나님에겐 희망이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므로 인해서 그 율법이 나를 깨어지게 만들고, 나를 부서지게 만들고, 나를 낮아지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또 앞으로 살아갈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이 인생의 짐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무능을 깨닫고, 나의 절망을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 율법이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서 이제 약속이 주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의로워졌는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최고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의로워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자유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을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5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사이신 주 내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걷네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이 그 시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해주시는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